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악령을 구분하자.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는 가운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범죄한 결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생을 영원히 버릴만 하지만 버리지 않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간직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령은 그 사실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 구원함이 나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2장 9절 말씀. 그러한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같은데 악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물론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악령을 구분짓는 일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르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풍과 이단과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거짓 영에 관하여 우리는 구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악령을 받고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삼하는 나머지 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느 특별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영을 받고 성령인 줄 알고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받은 영은 악령이었는데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큰 문제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악령을 받았는가 라는 구분을 먼저 간단하게 지어야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한 욕심에서 행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말씀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잘 모르면 성령을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지식에 풍부해야 합니다. 악령은 성령으로 위장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일이 말입니다. 때로는 교회 목사님들도 잘 구분을 짓지 못하고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두고 보면 끝이 다른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경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은혜와 진리가 겸하여진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기차 레일이 평행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 평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는 탈선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각도가 틀려도 기차는 먼 곳에서 그저 탈선하고 맙니다. 악령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악령은 비성서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기도를 한다. 어느 특별 집회에 참석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40일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내하셨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원한다든지 어느 부흥 목사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한다든지 어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등등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이 성령같이 임하여진 때가 있고 부흥 목사의 말이 유명하다고 해서 어느 강사 목사님 말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모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를 찾아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그러면서 그 말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말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쓰레기통에 던질 것도 없이 들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영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사탄이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나기도 하니 성도들 자칫 잘못하면 악령을 받고 성령인 줄 착각합니다. 하와가 사탄과 대화하는 것인 줄 몰랐기에 그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하와가 사탄의 말인 줄 알았더라면, 사탄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사탄이 천사로 가정하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악령을 구분 짓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일들은 각종 병도 고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성의 역사다. 각종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박수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냉철하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인가 등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 없는 말을 더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내면 생명책에 기록된 도시로부터 그의 부분을 그에게 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그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생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는 이 한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을 내세우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는 스승을 파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령 받은 증거라고 보는 것이 10중 8구입니다. 정확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고 하여서 성령 받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음을 간간히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하여 상대편의 죄성을 본다느니 그분의 심령을 본다든지 이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네가 은사를 받지 못하였기에 시기하여 나오는 경멸하는 말이라고 악평하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도대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이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 활동하는 중에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역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자들이 능력을 행사도 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 체험한 것은 어디로 가고 스승을 팔아 물질을 챙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현대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 빙자하여서 내가 아무개 능력을 행하였다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물질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현대판 가룟유다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내 이익의 수단으로 간직한 믿음과 은사를 이용하여 물질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행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악령을 행사하게 하고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는 현대판 가룟유다. 그때 영들의 수에 포함한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졸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방에 10처녀가 같이 있었습니다. 10처녀가 같이 있었지만 준비된 5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결국 기름이 충분하게 있는 자는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기름이 모자라 등불이 꺼진 그에게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간 그들은 두 문을 두드렸지만은 열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악령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악령은 비인격적이지만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개인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면서 내재하십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인격을 인정하십니다. 성령은 개인의 인격을 인정하고 개인의 성품도 인정합니다. 개인의 지적인 면도 인정합니다. 그대로 두시고 활용하십니다. 사울은 지적인 면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활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성급한 성품이지만 성령은 그 급한 성품을 베드로를 그대로 활용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성격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회개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 급한 성격에 급하게 결정짓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좀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느긋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급한 성격 베드로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 사용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리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쉬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죄성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합니까? 여러분 성격이 느긋합니까? 불칼 같은 성격입니까? 말할 수 없이 급한 성격입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성령은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그 성령.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에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이제 때가 얼마인지 않아서 곧 사탄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랑과 의와 진리 안에서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최후 발악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국가의 권력, 황금 만능의 권력, 이성 만능의 권력, 오락, 향락 등을 총동원하여 발악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 생활하는 사람, 감사 생활 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침례를 받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도 그렇게 기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21절 역대하 29장 20절 이사야 38장 5절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1장 19절 시편 119장 117절 시편 88장 13절 시편 46장 5절 요한 1서 1장 9절 10절 시편 34장 18절 시편 51장 17절 사도행전 2장 38절 등을 참고하시면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 새벽에 기도한 자도 있고 열심히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사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범죄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을 하는 자는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